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로 모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긍휼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복음의 말씀 주실 때에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상상도 못했겠죠.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어떠한 억압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제 이 결론에 다다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자신들만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죠. 자신들만의 은혜의 길을 찾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힘차게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이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게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며 외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죄의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두 손을 높게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바람, 잘못된 소망, 그리고 잘못된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 나오죠, 사랑 나오죠, 위로 나오죠, 성령 나오죠, 교제 나오죠, 긍휼 나오죠, 자비 나오죠.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2절부터 4절까지 각각의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맥락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 아름다운 언어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2장 1절의 말씀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교제, 권면, 위로, 사랑,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세우는 것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맥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모호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쁨, 감사, 충만도 다 마찬가지죠.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본체, 그러니까 근본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순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삼위이심과 동시에 일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그 격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된 자리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 되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의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여부인데,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롭게 이제 부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고난의 그 시작점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격가지 문제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도가 있죠. 번제 있고 속죄제 있고 속건제 있고 화목제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마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 성막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바치고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죄 사함은 받았다, 그 순간에 선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그 죄의 참혹함을 눈앞에서 보고 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이것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 구약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악순환,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길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로운 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섰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자비하고 긍휼을 함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으심을 명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해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묵묵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할 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권도 있습니다. 죽을 권도 있고 살 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의 선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맡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말씀하시는 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바로 그거입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고 최선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렸다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벗어던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9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 은혜의 길은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우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은 이름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있습니까?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못 내려놓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 사람을 찬양하고 저 사람의 행보를 찬양하고 저 사람의 업적을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업적과 예수님보다 더 큰 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 좀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 구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긍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금 살리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기쁨과 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수많은 이 구절들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 감사입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써내려가는 모든 단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아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는 길에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수년 동안 바울의 행적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몇 장 안 있어서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나니까 빚받고 바로 그 다음날 전도 여행 떠나는 것처럼 알 수 있지만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돌도 맞고 매도 맞고 죽음의 이 위기도 몇 번이나 경험하고 심지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저기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기 가면 당신 옥에 갇힙니다. 저기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들고 거기로 갑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옥에서 왜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옥에서 어떻게 감사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내 소유만 보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논한다면 우리는 평생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입술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 밖으로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갈 겁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주고 산 존재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앞에 있는 분들, 내 뒤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한 입술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한마디에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되고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보다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님을 못 박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점잖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죠. 이 예배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올려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 보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첫 사역지를 일부러 좀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웨일즈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늘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항상 드라마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를, 스킷 드라마를 만들어서 회중들 앞에서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여주려면 배우들이 나와서 연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무대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뭘 치우나요? 강대상을 치웠답니다. 강대상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이 배우들이 이 각자에 맞는 이제 배역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드라마를 했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셔서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못으로 꽉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치워버리고 드라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증거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아가는 지식의 통로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매주일 강대상에서 전해져야 할 새로운 것은 없다. 항상 전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길로 가요. 나도 가야 되나?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사람들 다 가는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길이 있어요. 가지 말아요. 심지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벌레 같은이라고 하면 또 누군가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벌레 같은 누구요?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그 이름을 올려두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샬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 없이 완전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영생으로 심장이 고동치게 된다. 이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주님의 고난에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저도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평강, 그 샬롬,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료주일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